말씀하고 있나요? 8장 22절에 벳세다, 유대 땅 벳세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벳세다에 이르니까 22절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바라요. 그게 22절 말씀이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이 기록은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고요.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치실 때 특이한 점이 첫째는 이 맹인을 고칠 때 치유하는 방법이 좀 특이하고요. 또 하나는 치유가 점진적이었다는 거예요. 점진적. 눈을 에바다, 눈이 열려라. 그러면 즉각 열리는 것도 있었지만 이것은 특이하게도 눈을 고쳐주셨는데 처음엔 희미하게 보여요. 나중엔 더 분명하게 보이고 점진적이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마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바라셨는데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고 23절에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이제 고쳐주셨죠. 말씀도 하셨겠죠. 항상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왜 벳세다 마을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그것은 이 벳세다 마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악을 해결할 줄 모르는 완고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완고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을에 신이 아니고요. 고라신이라는 마을 이름이에요. 고라시나 벳세다 하면서 그 마을을 저주하셨어요. 나중에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볼 일이 있으면 가보겠지만 거기 가면 벳세다 고라신이 지금도 있어요. 그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마을이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폐허가 되고 시커매졌어요. 실제 있어요. 가봤더니 그렇게 폐허가 됐어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마을을 이렇게 화 있을진저 하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죠.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런데 너희들은 이적을 보고 내 말을 듣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구나. 그 고라신 마을, 벳세다 마을을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내가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이들에게는 보여줘도 믿지도 않는다. 그러니 굳이 이 마을에서 이적을 보일 필요가 없어. 그리고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서 23절 끝에 안수하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세요. 한번 저를 따라 무엇이 보이느냐? 네 하고 주님이 물으세요. 물으셨더니 맹인의 대답이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처음엔 희미하게 하나도 못 보던 사람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같은데 또 뭐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 같다. 사람과 나무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셨어요.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이제는 환해졌어요. 사람이에요. 나무예요.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과정은 영적 맹인들을 고치시는 과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모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맹인들 있잖아요. 영적 맹인. 저희들이 저를 좀 보세요. 우리들이 태어났을 때 눈은 다 뜨고 태어났어요. 우리 중에
그래도 이 맹인이 없잖아요, 그죠? 맹인 정말 너무 이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볼 수 없다 이거. 눈이 구할이라 그러잖아요. 구할. 10 중에 9이 눈이라잖아요. 눈으로 다 정보를 얻고 눈으로 다 보고. 근데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맹인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안 보여. 영광의 나라가 있어? 그럼 죽어봤어? 천국 그런데 죽어봤어? 과연 있을까? 별말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맹인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맹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요. 공부 잘하고 또 잘생기고 그러면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 그리고 조금 친절하고 인간적으로 좀 친절하고 싹싹하면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맹인은 볼 수 없어. 누구를? 자기를 못 봐. 자기가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모든 악이 자기에게 드글드글 한다는 걸 몰라. 맹인이니까 못 보는 거예요. 맹인은 누가 눈을 뜨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눈을 뜨게 해야죠.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눈 뜨는 과정이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눈이 떴을 때 약간 보이고 막 희미하게 보이는데 점점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 다음에도 그 인품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비시 하다가 나중에 점점 더 빛나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형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에 예언한 말씀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대로 이사야 61장 1절에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찾지 않고 제가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서셨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그리고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누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펴서 61장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예수님이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 다 포로된 자잖아요. 그죠?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세상의 포로, 욕심의 포로, 사람의 포로.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뭐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눈먼 자를, 즉 영적 소경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눈이 치유 과정이 어떻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다? 점진적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인품도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는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아, 날 위해 죽으셨구나. 십자가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보이는 것입니다. 야, 진짜 내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그걸 아버지의 자비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이야,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담대함이 딱 생기는 거예요. 든든한 겁니다. 영적 프라이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보이나? 자기 자신의 이 부패함, 위선, 내 안에 있는 가득한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 드러날수록 보세요. 지금 우리 다 가렸지만 햇빛이 쫙 비치면 뭐까지 다 보입니까? 먼지 알갱이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빛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 앞에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보이는 게 내 안에 있는 검은 죄들이야. 일평생 죄밖에 지은 게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이런 큰 사랑을 입은 것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하고 예수님 찬양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밖에 안 나온 것입니다. 내 자랑, 내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겠어요? 그저 입이 막힐 뿐이죠.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허물 많은 자도 주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당신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 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이 열리니까, 내 영혼이 눈이 열리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안식,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그 나라를 소망 중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눈이 열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한 말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바로 전절 21절에, 마가복음 8장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신 말씀이 8장 21절 말씀이에요. 이들이 다 봤어요. 뭐를?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게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이에요. 듣는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요, 본다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소경이 눈이 열려지듯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보고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 이성으로 영적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해가 뜨지 않았는데도 빛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빛을 어디서 찾겠어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좋아요. 읽는 것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닫고 볼 수 있고 감동하고 믿고 겸손해지고 그 영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비밀이 오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치유 과정이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는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치유가 뭐다? 점진적이다. 저를 따라서 점진적이다. 점진적이다. 네. 치유도 점진적이고 거룩한 백성이 변화되어 가는 것도 점진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셔야만 됩니다. 저의 이성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성으로 영적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태양이 뜨지도 않았는데 빛을 기대하는 것과 같사오니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이성으로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늘 열망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시편 25편 4절 5절 6절에 이렇게 4절 5절에 이렇게 탄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주여 주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내 눈을 열어 보여주세요. 시편 119편 18절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직접적으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듣고 읽고 있나요? 들려주십시오. 보게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교훈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계속해서 가르쳐달라, 도와달라, 보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무지몽매합니다. 저는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자비는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계속 열어주십니다. 영적 귀와 영적 눈을 열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주 예수님이 지금도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승천하고 안 계시지만 그 이후로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이 남기신 것이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왜 중세교회 1000년, 우리 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중세 1000년이 왜 암흑기라고 말합니까요? 왜 암흑기예요? 중세 1000년 교회가 있었는데 왜 암흑기입니까? 왜 암흑기라고 말했죠? 말할 수 있죠? 그렇지요. 말씀의 빛이 없었어요. 말씀의 빛이 없었어요. 이 성경을 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closed book, 닫힌 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암흑시대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저를 따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토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 네. 오직 성경. 그게 이들의 저거예요. 교황도 어떤 사람도 이 성경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솔라 스크립토라다, 솔라 스크립토라만 알면 안 되고 또 뭐도 알아야 된다 말씀했습니까? 제가 진리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는데 벌써 싹 까먹었어요. 아니 오직 성경인데 솔라 스크립토라가 있는데 또 T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T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잊어버린 줄 알고 다 아는데 여러분이 잠깐 잊어버린 줄 알고 네. 저를 따라해보세요. 토타 스크립토라. 토타 스크립토라. 토탈한 얘기는 토털. 성경 66권 전체. 오직 성경이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꽃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잘 아주 체계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끝점되는 것이 뭐냐면 무려 4, 5년 동안 준비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대교리 응답입니다. 잘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여러분 주보 안쪽을 좀 봐보세요. 이게 앞에도 뜨겠지만 주보 안쪽에 보면은 주보 안쪽에 보세요. 그 보면은 전도와 선교협회 진리성경연구 스터디 바이블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황금 사슬 골든 체인이 있어요. 골든 체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 할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침 받기 좋게 잘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곳이 뭐예요?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 그걸 가로 열고 교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신학만 알면 안 되고 그 교리만 알면 안 되고 지적으로만 알면 안 되고 그것이 내 영의 말씀이 되고 변화되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생활 중에서도 뭐가? 인품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성경 신학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황금사슬이에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성경 신학 생활 이 세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 없는 신학 안 됩니다. 성경 없는 신학 안 됩니다. 신학은 즉 교리는 성경의 바탕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인품 없는 신학은 교리주의에 빠져요. 교조주의에 빠져요. 인품도 없어. 생활도 없어. 그거는 그냥 신학만 알고 교리만 아는 교리주의, 교조주의만 빠져요. 교리에 매몰돼서 자기들만 옳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대.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 판단하기 쉬워요. 인품이 변화되는 것이 바른 신학, 바른 교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올바른 진리를 알면 올바르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인품이 변화돼 나가고 영적인 눈이 더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더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뭐라고요? 신학이라니까. 신학. 그 신학은 중세시대 때 최고의 학문이 신학이에요. 디알라지. 나중에 디알라지가 뭔지를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너무 많이 얘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중세시대 때의 최고의 학문이 뭐라? 신학이 신학. 그 다음에 법학, 의학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중세대 때 세워진 미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이 하버드 예일 대학이거든요. 그것도 신학만 가르쳤어요. 맨 처음에 신학만 가르쳤다니까. 영국의 최고의 대학이 어디예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아닙니까? 거기도 신학만 가르쳤다니까요. 이 개혁주의에 괜찮은 분들이 다 존 오웬을 비롯해서 토마스 굿인, 토마스 왓슨 이런 분들 다 여기 출신이라니까요. 신학만 가르쳤어요. 그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거 신학 또는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1643년에서 1948년까지 이 정리를 해 놓은 거. 제자들을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어서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어거스틴을 이어서 그 다음에 루터와 칼빈을 이어서 그 개혁주의의 말씀 중심의 것을 그대로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뭐와 뭐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대교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교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년 계속 했어요. 또 그 전에 또 했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 주제가 딱 이렇게 구분해 놓을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주제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경론. 첫째 뭐라고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론이 먼저 나와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지요. 신론. 어떻게 대단합니다. 네. 신론의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신론이 나와요. 그 다음엔요. 인간론 나오죠. 인간이 어떻게 된 인간이 누구야? 어떻게 인간은 뭐야? 왜 태어났어? 인간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그럼 어떻게 이게 치러질 수 있어?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구원이 필요하구나. 구원론. 그 구원론은 성령론이라고도 그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생활론. 따라해보세요. 생활론이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생활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화라도 그러고 거룩이라도 그래요. 생활론. 그 다음에 7번째는 교회론. 교회가 뭐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교회가 왜 중요한 거야? 왜 예수님이 교회를 주목하시는 거야? 교회론. 마지막에는 종말론. 종말론.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되지? 종말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전부 이렇게 8개의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성경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경론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장 제1항. 여러분 성경 이게 주보에도 적어놨죠. 앞에도 뜨고 있고 주보에도 있어요. 자, 성경론 한번 성경 들어가기 전에 잠깐 다시 한번 저 보시고요. 성경 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뭐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또 생활론, 교회론,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성경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제대로 섬기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죠. 자기도 모르면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인 자기도 몰라. 또 다른 사람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대인관계를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잘 알아야 돼요. 너희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죠. 그러니 이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제대로 살겠습니까? 다 어긋나는 거죠. 다 충돌되는 거죠. 다 어긋나는 거죠. 그러나 이 원리를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 순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성경을 아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장년들도 남은 세월 성경 아는 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 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1장 1항 이 성경론이에요. 성경론. 이것의 작은 제목으로 제가 성경의 필요성과 계시의 종결성 이렇게 주보에 적어놨죠. 자, 어떻게 이 성경론에 대해서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정리해놓고 있는가? 먼저 한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확실하게 드러내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게 만든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을 봐라. 늘 변함없이 뜨는 해, 달, 태양을 봐라. 바다를 봐라. 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권능을 확실히 안다. 이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이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이죠. 가장 무지한 자들이죠. 왜? 이 말씀을 보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해요. 자연을 봐라. 얘 그냥 될 것 같으니? 야, 너가 쓰는 스마트폰을 그러면 너는 그것이 그냥 생겼다고 생각하니? 누군가가 메이커 있잖아. 근데 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스마트폰. 이 유리들 다 이렇게 저절로 막 드르르륵 해서 생겨지고 철들도 FE 철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절로 막 회로가 막 작동되더니 딱 생겼네. 요만한 스마트폰도 누군가가 만들고 디자인했건을
너의 몸, 이 세상에 이 오묘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하지 못할 일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 로마서 1장 19절 20절.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40쪽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지혜, 신성 분명하게 보여줬다. 그러므로 너희 핑계하지 못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자연 창조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 그러나 하고 들어가요. 그러나 그것들로는 하나님의 신성과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실 수는 있지만 그것들로는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을 계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는.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얘기는 여러 부분, 여러 세대를 거쳐서 구약의 이런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양 뭐예요? 예언자를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향해 자신의 뜻을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또 봅시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이것을 기록에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해서 이 진리를 더 잘 전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부패, 사탄, 세상의 악으로부터 교회를 더욱 굳게 하고 와,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한 큰 자비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육신의 부패, 사탄, 세상의 악으로부터 교회를 굳게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또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이세요. 지난주 금요철 때도 말씀했지만 자비의 아버지시지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 그 동일한 진리를 모두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필요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필요성. 만일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록된 성경이 없어. 구약시대 때도 모세 이야기도 없고 천지창조도 없고 구약의 이런 레위의 어떤 그런 속죄의 제사도 다 기록이 없어. 단지 뭐만 있어? 그냥 들려오는 구전만 있을 뿐이야. 어떨까요? 불확실한 거예요. 구전으로만 왔다면 불확실.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어. 아니야, 내가 분명히 들었어. 이러면서 아주 복잡해졌을 거예요. 만일 성경이 없었다면 구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겠고 불확실한 전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나니 그 사람이 쓰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생긴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첫째는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두 번째는 진리와 오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어둠을 비춰주는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세상은 어둠이 깔려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 생활은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어둡다니까요. 죽은다면 뭐가 있는 거야? 끝없는 무적행이야? 캄캄함이야? 그런데 성경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혜를 받고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성경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거기에 참고 구절,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던 방법은 지금은 모두 뭐 되었다? 중단되었다. 성경 16권으로 중단되었다. 이걸로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항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필요성과 계시의 종결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옆에서 저 있잖아, 어떤 목사님이 계룡산에 들어가서 계시를 받았대.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도 10년 전만 해도요, 무슨 교회 딱 하면 알겠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계룡산 가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속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하다 방통하다 해가지고 그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런 것에 혹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항에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계시의 종결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대의 여러 모양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끝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다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됐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기 지혜로 안다면, 똑똑한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그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열어주셔야 돼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와 지식이 탁월한 때가 있었지요. 뭐 있잖아요. 3대 철학자 있잖아요. 꼭 얘기해야 되겠어요? 소크라테스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 나오고 플라톤 시대가 있었지요. 아테네에, 그리스 아테네.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를 갔었어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덴. 지금은 아테네로 부르지요. 그리스에. 거기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가 있고 그렇게 철학자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사도행전 17장 23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 별별 신을 다 만들어 섬기는데
알지 못하는 신, 그들의 이성으로는,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육신의 소경인데 누가 열어주셔야지 볼 수 있듯이 영적인 눈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이 시대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전도가 뭐예요? 전할 진리도, 진리를 누군가가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기한 일이에요. 미련한 일이에요, 사실은. 교회 와보세요. 교회 와보시면 목사님이 성경 말씀만 해. 근데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자기 나름대로 일가견 있는 사람, 여기 다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 왜 객없이 거기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 강연 잘하는 멋진 사람들도 있는데,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돈까지 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일날 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좀 시간 좀 들이지, 좀 놀러도 좀 다니지, 뭐야 미련한 것들, 이렇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겨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또는 어떤 전도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깨닫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게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코로나 1년 반 정도 시대가 예배가 폐쇄됐고요, 전도도 하지 못하고요, 성경 공부도 못해요, 밥도 못 먹어. 나라의 지침에서 보면 통성기도도 하지 말아라, 입도 막았어요. 다음 세대는 단절이 됐어요. 왜? 불신자의 자녀들 불신자 안 보이네잖아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 온상이 된 것처럼.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진리의 말씀, 더 열심히 성경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전도팀 나갑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 여호수아 모임 시작됩니다. 철야 예배, 지금 진리 성경 공부 주일날 안 합니다. 우리 첫 여호수아 모임하고 진리 성경 공부합니다. 진리에 목마른 자들은 금요 철야에 나오세요. 진리를 듣고 주님께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열어주시고 점진적으로 더 여러분의 영적 눈이 열려져서, 열려지는 것만큼 더욱 주님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임할 것입니다. 제가 정말 바라기는 우리 여호수아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을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확실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지고, 주님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열심히 이제 진리의 말씀에 열심하고, 기도에 불이 붙고, 전도도 함께하고.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고,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정말 더 부여해지고 더 빛나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께서 열어주셔야 눈이 열려진다는 것, 열어지는데 그것이 점점 더 점진적으로 열어진다는 것,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 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전도의 미련한 말씀이 증거될 때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삶도 열려질 것입니다. 성경,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뭐를 주신 거예요? 신학을 주신 것이고, 성경 혼자 한문이만 읽어보세요. 잘 몰라. 뼈대를 알고 그 체기를 통해 배우고 배울수록 그 신학을 가까이 할수록 성경이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가 정확하게 드러날 때 생활, 인품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보는 자들 중에 여러분 가정에 주를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2021년, 2022년이 무슨 해래? 하면서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또한 나타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